말씀입니다. 신명기 14장 22절, 14장 22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14장 22절, 29절까지 있습니다.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네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네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그러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네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해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가지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의 권속에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매 3년 끝에 그 해 수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범사에 복을 받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고 택하심을 받은 거룩한 백성인 이스라엘,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지켜 행해야 할 일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계시죠. 거룩한 백성, 가나안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써 멸절당할 수밖에 없는 가나안 백성들과 함께 섞여 살아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그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갈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요. 하나님의 자녀가 이 세상에 섞여서 살아간단 말이죠. 이 구별된 삶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사는데요. 뭐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이스라엘 사람과 가나안 사람들이 섞여 산다. 무슨 어떻게 봐야 되냐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 멸절당할 사람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함께 살아간다는 것. 이 어떻게 구별이 될 것이냐. 오늘 이 세상도 마찬가지거든요. 예수님께서 이제 곧 재림하실 것이고 예수님의 재림은 이렇게 옥석을 가리는 거예요. 옥석. 알곡은 들여서 하나님의 나라에 서게 될 것이고 나머지 가라지는 불태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구분이 딱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룩한 백성들과 나머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 멸절될 사람들. 그렇게 적용시키면 되겠죠? 틀림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 앞에서 우리는 그걸 기대하고 살지 않습니까? 예수님 오실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들림받아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서게 되는 것, 아니면 뭐 개인적으로 우리 인생을 마감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그 어떤 부류에 속한 사람이냐, 그 차이점이 뭐냐, 이것을 아주 잘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에 있는 이 말씀이. 그래서 거룩한 백성,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해서 무조건 다 거룩한 백성은 아니라는 거죠. 거룩한 백성의 모습이 세상 속에서 늘어나야 되는 거죠. 이 사람은 누가 봐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성소, 예배를 중심으로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적인 모습에도 이것을 나타내야 된다. 머리를 밀지 말라라든지 옷을 입는 것도 그렇고요. 식생활에 있어서도 분명 이방인들과 구별된 요소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생활 속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라는 사실을 드러내라는 겁니다. 드러내라는 거예요. 이건 외식하라는 말이 아니라
의식적인 그런 모습으로만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실제로 중요한 것은 마음이죠. 내면이 영적으로 순결하라는 뜻이에요. 그들과 죄와 타협하지 말고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지켜가야 된다. 영적 순결을 지켜라.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오늘 말씀에 보면 항상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배우는 일에 힘써야 된다. 그래서 이제 강조하고 계시죠. 자, 그 중에 이제 하나 구별된 모습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토지의 소산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이제 경제 생활이 우리 삶의 매우 중요한 부분이죠. 경제 생활. 사람들이 다 경제 활동하고 또 재물과 돈을 얻기 위해서 애쓰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 삶의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자, 이런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재물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가 또 구별된 거룩한 백성으로 나타내야 될 하나의 중요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재물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거룩함이에요. 거룩함입니다. 그러니까 즉 재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풍성한 소출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거죠. 이 두 가지 의미거든요. 재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은혜에 감사하여 헌신하는 것이다. 10분의 1만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죠. 10분의 9 전체가 하나님의 것인데 이것을 인정하는 거죠. 이게 바로 구별된 삶이에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그 재물에 대해서 자신이 수고해서 자신이 노력해서 얻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신의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재물은 내 것이다. 재물은 하나님의 것이다. 바로 이 차이입니다. 여기에서 거룩함이 확 구분이 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요소예요. 이 물질에 대한 태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백성의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사실 아십니까? 그건 무슨 그냥 단순한 종교 행위가 아니에요. 내가 무슨 복을 받기 위해서 하는 행위가 아니고요. 거룩한 백성이냐 아니냐를 분별하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재물에 대한 태도이거든요. 이것은 반드시 실천되어야 하겠죠? 실천돼야죠. 그래야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질 거 아니에요.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세요. 중심.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지 다 알고 계시거든. 그런데 이것은 참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뭐 이상하고 어려운 일도 아니거든요. 실제 드리는 게 어려운가? 그게 어렵다면 일단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거룩한 백성인가? 근본적인 질문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나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면 이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행위예요. 그게 아까운 게 아니죠. 아깝다는 생각이 들다는 얘기는 아직도 질문해 봐야 되나? 정말 거듭난 사람 맞나? 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 이걸 질문해 봐야 돼요. 아니, 자연스러운 일이죠, 이거는. 더 많이 못 드려서 걱정이죠, 뭐, 하나님 앞에. 왜냐하면 재물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깨달았기 때문에 인정하죠.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무슨 이걸 아니 무슨 뭐 노력을 하고 힘을 쓰고 애를 써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마땅히 드려야 할 일이라 그런 생각으로 드리게 되죠. 그게 거룩한 백성입니다. 네. 그러면 11조를 드릴 때 성소에서 드리라고 나와 있죠. 성소에 드리고 그곳에서 백성들과 함께 예배하며 즐거워하라. 자, 이 11조가 드려질 때 어떻게 사용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하는 것인데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함께. 예배를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제사를 드리고 또 그 제사의 일을 맡아서 수고하는 제사장과 레위인들 그들과 함께 성소에 모여서 교제하고 예배드리고 은혜받고 감사하여 서로 나누는 즐거움과 기쁨 교제하는 일에 사용되는 것이다. 26절에도 보면 거기 대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다. 성소에서요. 하나님께 드려 헌신되어지는 것. 즐거워하는 거에 함께 모여서. 그러니까 예배를 위해서 11조가 드려져야죠. 성도들이 헌신하지 않으면 예배가 제대로 될 수 있어요? 될 수 없습니다.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섬기는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 그랬죠. 그런데 헌신되어지지 않으면 교회가 유지가 안 돼.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 이걸 우려하는 겁니다. 예배가 없고 성전이
온전히 세워지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은 존재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랬죠. 사람들이 다 자기 먹고 사는 데 바빠가지고 하나님께 헌신을 안 하는 거야. 그럼 어찌 그 교회가 유지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라지는 거야, 그냥. 이런 애들이 오늘날도 많죠. 참 가슴 아픈 일이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되어지는 것이 왜 중요하냐? 성전과 예배가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함께 성도들이 모여 즐거워하고 교제하는 것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까? 이를 위해서 헌신해야 된다. 또 24절로 26절에 보면 성소가 멀리 떨어져서 재물을 가지고 올 수 없는 경우, 거리가 멀어서 가져올 수 없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너무나 많은 축복을 받았어요. 그 많은 양떼나 소를 다 몰고 올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는 돈으로 바꿔라. 그래서 성소 근처에 와서 그것으로 재물을 사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여 드릴 수 있도록 하라. 이 규례를 만드셨는데 이 규례가 예수님 당시에 부패의 원인이 되기도 했죠. 그래서 그 성전에서 재물과 돈을 바꿔주면서 당시의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이 폭리를 취하는 거죠.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말이죠. 그래서 불의한 일들이 아주 성행하는 이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아주 진노하셨죠. 채찍을 만들어서 그 상을 다 엎어버리는 일을 하셨는데 성전을 더럽히는 것은 결코 하나님이 용납하시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부패의 원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규례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죠. 언제나 조심해야 될 부분이죠. 성경을 그냥 문자적으로만 받아들이고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시행하지 못하는 것을 조심해야 한다. 하나님께 더 많이 헌신하기 위해서, 온전히 헌신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제도인데 이것을 악용하여 자신의 유익을 취하려고 하는 사람들 안 됩니다. 또 27절로 29절에 보면 11조가 이제 어디에 사용되어지느냐. 첫째는 예배입니다.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필요한 거고 제사와 예배. 그 다음에 이제 레위인들이죠. 제사장들의 생계를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한다. 그러니까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과 레위인. 중보자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죠. 그들이 없이는 온전한 예배가 드려질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묵상되는 바입니다만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땅한 태도인데 그 사람들의 영성이 건강하냐 어떠냐 하는 것은 무엇을 보면 하냐면 교회와 주의 종들에 대한 태도를 보면 알아요. 그것이 마음이 삐딱하게 서 있다. 그러면 이미 영적으로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일인가를 알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자신의 삶을 드리고 헌신하는 태도. 그걸 보면 알아요. 그리고 이제 말씀에 대한 태도 이런 것들을 보면 알거든요. 그런 데는 관심도 없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든 관심이 없어. 그냥 나만 먹고 살면 되지 뭐. 이게 문제입니다. 이미 하나님께 많이 마음이 떠나 있다는 얘기죠. 여러 가지 뭐 핑계를 대고 이유를 대겠습니다만 전 영적 상태입니다. 딱 보면 알죠. 제사장들을 위해서 뭐 백성들이 헌신하지 않으면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자신의 본연의 사명에 충실할 수가 없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세상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예배는 제대로 드려지지 못할 것이고 하나님의 진노가 바로 임하는 거죠. 백성들에게. 이런 걸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사사시대가 바로 아주 중요한 우리 교훈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헌신을 안 하니까 예배가 사라져버린 거죠. 십일조를 드림으로써 성소에서의 예배와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맡은 바 사역에 충실하도록 하는 이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입니다. 성전과 예배의 중요성 이것을 항상 인식하고 살아야 돼요. 재물을 쌓아두는 일보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 더 가치 있는 일임을 깨닫고 실천하는 거죠.
11조를 드리는 성도들의 마음이 되어야겠죠. 그 다음 이 세 번째 11조를 사용하는 용도는 객과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구제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겁니다. 교회가 헌신된 그 재정을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간단해요. 1, 2, 3입니다. 첫째는 교회와 예배를 위해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는 일이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주님을 섬기는 종들을 위해서, 그 다음 세 번째는 구제와 선교입니다. 이 세 가지 용도로 나뉘어지면 돼요. 복잡할 거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께 헌신하여 드려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개인적으로도 적용이 되면 돼요. 교회도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재정을 사용해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재물을 주셨을 때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사용을 해야 돼요. 저는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는 것은 예배와 종들의 섬김을 위해서 헌신하는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엔 구제 선교. 이게 실천해야죠. 어려운 사람한테 우리가 구제하고 선교하는 일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헌신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재물을 이렇게 사용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우리는 열심히 수고하고 재물을 능력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는 거 확실하죠? 우리가 아무리 수고해도 안 돼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이 1, 2, 3을 분명히 알고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의 재물, 물질 사용을 실천해야 돼요. 그 다음 마지막 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하면, 이게 중요합니다. 이 조건절이라니까요, 언제나.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사람들은 이 말을 다 좋아하죠. 하나님이여, 내가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범사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어떻게 해야 이런 복을 받는 건데? 이걸 모르면 인생 피곤해지는 겁니다. 피곤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뭐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정말 복을 주시는 것 같지가 않아? 왜 그러냐? 이게 아주 분명하잖아요. 1, 2, 3. 재물을 이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줘야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재물을 능력을 주시겠다는 것이죠. 모든 범사에 복을 주신다. 이건 정말 진리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확신하는 바고요. 이것을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니까요. 이런 복을 받기 위해서 무슨 11조를 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 중심으로부터 교회가 중요하고 예배가 중요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 관계가 얼마나 소중한 것임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거죠. 진실한 마음으로 중심을 보시겠죠, 하나님께서. 그리하면 복을 주신다. 저는 이걸 확신합니다. 저의 삶이 그래서 하나님 확실히 증명해 주고 계시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살아야죠, 계속. 그러니까 저도 늘 기도 제목입니다만 우리가 처음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아서 헌신했던 그 모습이 변질되지 않도록 세속화되지 않도록 오늘 주님께서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즉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가 세속화거든요. 세속화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생각하고 행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메시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순간까지 특히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의 문제가 거룩함, 구별된 백성으로서 하나의 중요한 바로메타예요. 기준이라 기준.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신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의 주시는 우리 사는 생애 동안 또 우리 자녀들도 그걸 본받아야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을 받아야죠. 어떻게 복을 받느냐? 우리 자녀들이. 그래서 좋은 학교 나와서 좋은 직장 들어가고 좋은 일 하면 단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분명히 가르쳐야 돼요. 언제나 실조 드리고 헌신하는 이 모습,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를 항상 배우라고 그랬죠. 항상 배워. 가르쳐야죠. 또 우리는 배웠으니까. 하나님 앞에 영육간의 복을 받고 증거하는 종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복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비결에 대해서,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거룩한 백성, 성민, 자녀답게만 살면 돼요. 간단합니다. 자녀답게 사는 것이 무엇이냐?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 오늘 재물에 대해서 말씀하셨네요. 재물, 돈, 세상에 살아가면서 다
필요한 거죠. 모든 사람들이 이걸 추구하면서 인생을 살아요. 재물 사용에 있어서 어떤 사람이 거룩한 백성이냐? 간단합니다. 재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냐? 아니면 자기 자신이냐? 하나님의 재물의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청지기인 것입니다. 주님의 것을 맡아 관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마땅하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바르게 세우고 온전한 예배로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즐거워하는 일, 교제하는 일 위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또 이 귀한 사역을 위해서 헌신하는 종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고 어려운 이들과 함께 나누는 구제 선교를 위해서 쓰여지는 이것이 우리의 경제활동을 통해 또 재물을 얻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추구하는 바 또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는 범사에 약속하신 대로 복을 주시고 형통케 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같은 복을 누리며 또 끊임없이 나누며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